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라고 우리를 착한 일하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찬양과 말씀과 또 복음 전하는 것, 가리키는 것과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지금 기근을 통해서 전 세계 전쟁과 난리잖아요. 기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기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시국인 줄 믿습니다. 신부 준비를 잘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부 준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제가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늘 우리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그럼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충만히 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일이 너에게 오고 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계속 우리에게 계시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환상을 많이 보는데 처음에는 어린 신앙 때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순종하고 했더니 환상이 확 열려가고 눈만 감아도 보이고 떠도 그림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왕이 아들 만나면 그 시대에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꿈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애국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가졌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아기가 낳고 나서 조리 끝날 때까지 잠자리를 안 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왕의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국으로 가서 피신을 내가 있다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이제는 바로왕이 죽었다.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으로. 그래서 이상을 보고 또 본국으로 돌아오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정들에게 많이 환상을 열어주시고 또 남정들에게도 환상을 많이 열어주시는데 이 봉교회 목사님도 환상을 보고 말씀하신다고 많이 내가 들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남녀 노소 불문하고 전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내 따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또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 출현.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숙소를 가려고 이렇게 교회 안에 그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 계단 밑에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데 주님이 환상을 싹 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전 바로 왼쪽 벽 옆에 금 옷을 입고 예수님이 속옷도 금 옷이고 그 두루마기도 옷도 금이 전부 금색 도란 금색을 해갖고 허리띠를 딱 그것도 금식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멋있는 누런 옷을 입고 그 벽 옆에 딱 서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벽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 안 보이잖아요. 영은 다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전에 직접 임하시려고 출연하시려고 우리 성전에 들어오시려고 바로 벽 옆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아무리 기근이 나고 어찌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출연할 것이다. 특별히 아멘. 방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만나러 내가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내가 너희들 만나러 갈 것이다. 그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다 피로가 다 풀어져 버리고 그냥 육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냥 희망이 넘쳐나고 막 꿈이 넘쳐나고 막 행복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임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저 동네에 가서 나귀 2마리를 끌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 주인이 다 안 줄 텐데 저거 나귀 새끼인데 어떻게 우리가 끌고 올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가서 그 시킨 대로 그들에게 나귀 딸랑이 처음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당장 내주는 거예요. 아멘 2마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입성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고 준비를 잘 했을 때에 우리를 그분이 데리러 와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천국의 예루살렘 데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어떤 이런 은혜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가는 이 세대, 이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중직임자들이 많이 이 땅에 이제는 앞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외국 강사들을 보내서 많이 이 기름 부음을 풀어내면서 영적인 깊은 높고 깊은 것들을 다 풀어서 많이 전이를 시켜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냈어요. 그분들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 백성들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가 복을 받았고 그분이 만약에 그쪽에서 만약에 배척을 안 했더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분들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서 제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저희거는 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하나님 뭐 예루살렘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 갔다 오지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했는데 예루살렘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그림만 봤지 그 나라 지도를 안 봐서 모르는 게 제가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선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어디냐 난 도저히 아무리 이 지구를 돌아가 몇 바퀴를 돌아도 나는 못 찾는다.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어디를 찾아볼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봤더니 우리나라 반쪽거리만큼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이남에 그 작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이북 김정은이 저 내려오니까 까만 리무진 차에다가 막 남자들 청년들 막 팔팔한 청년들 막 미끈하게 생긴 것들 8명씩 10명씩 막 12명이 따라다니고 12명. 아멘. 그 하찮은 그 악한 그것도 12명이 따라야 돼. 우리 뒤에는 얼마나 많이 따라야 되겠냐고. 아멘. 천사들 계속 우리를 옹이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종들에게는 특별히 더 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줘요. 그리고 자자손손이 복을 천대 만대까지 계속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자손을 삼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종들을 전부 종으로 삼아서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윤례를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할아버지 그 종을 많이 따랐던 그 할아버지에게 재산 넘겨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니다 이삭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듯이 때가 되면은 우리의 때가 되면은 각자에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그 지경에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때가 되면은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을 막 붓는 거예요. 하늘에 소나기 붓듯이 복을 막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저도 이 복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또 갖다 드리고 그래 봤는데요. 그걸 저는 믿어요.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의인들에게 잘 살면서 그 의인은 어때요? 계속 나눕니다. 아멘. 나눠주고 때만 돈만 생기면은 약한 교회 갖다 주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교회 얻기 전에도 누가 300만원 돈을 주면은 교회라고 주면은 그걸 또 약한 교회 어디 가면 부흥회 한 땅에 간다고 은혜 받으러 가면은 거기가 또 우리 돈이 없어 쩔쩔려가 문 닫게 생겼대. 그러면 탁 들어가 갖다 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게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에브라임 백유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합평을 전할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속박하고 또 우리의 양들을 속박한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다 파쇄시키고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변교와 예루살렘을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의 합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께서 땅끝까지 이르시리라.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는 내가 물맛에 대해서 전에 한번 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 기송강, 비송강 뭐 이런 강들이 네 강이 있잖아요. 그 네 강 중에서 물맛에 대해서 나온 데는 유브라데 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수가 유브라데 강 하나님의 생수가 내려와서 우리를 영을 살리는데 이 영의 영적인 물맛이 달콤하고 달고가 아니고 그냥 달콤하고 시원하고 또 상쾌하다 그랬어요. 물맛이.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그 물 먹어봤거든요. 생수를. 그럼 먹어보니 진짜 달콤하고 그 사랑에 빠지는 물맛이 빠져요. 그러면서 머리가 시원하고 온몸이 시원해요. 그리고 상쾌합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상쾌해요. 그래서 이 생수의 물맛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그 찾아서 원본을 찾아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남이 먹지 못하는 이 생수를 먹고 이 생수를 마시면서 나눠주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만약에 이제 이 예배를 주일에 한 번씩 오고 뭐 떨어져 있는데 계속 우리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령께서 중보를 특별히 시킵니다. 또 우리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지체들이 다 되는 겁니다. 각 교회에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단합 지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장, 작은 공장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 집은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기업들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심어놨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 이걸 풀어가려면 끝이 없는데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깨끗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피로 죄를 지을 때 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무릎난 구덩이에 두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자식이 엇길로 갈 때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께 물은 구덩이 난 그들을 다시 불러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러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언젠가가 되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시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많이 머릿속에 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자나 깨나 어디로 가든지 잘 때 머리맡에서도 침대에서도 계속 가르치며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우리가 잘 전수시키고 가야 될 그러한 우리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72장 7절에는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들을 다 계산하고 다 부모도 정하고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남편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정해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마지막 코스까지 우리가 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배나 더해서 갚아준다고 했어요. 아멘. 배나 더해서 갚아주신다. 그게 욥기서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지요. 다윗도 얼마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더했어요. 다윗이 그냥 맨날 도망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 다녔어요. 근데 다 이루고 나니까 어때요? 태평성대를 누르는 지도자가 돼서 온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살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목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취한 자를 옥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옥간에 있는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뺏긴 자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어때요?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다 교회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고 또 목사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협력 사역도 못하고 당에 방콕 신사가 돼갖고 예배드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그거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재정을 많이 벌어서 그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받는 것도 그런 약한 자들을 돌봐주라고 우리에게 그 재정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재정을 받아갖고 막 자식들한테 막 푹푹 써고 막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자식들한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이 나를 오히려 도와줘. 저도 살기 힘든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갖고 또 우리는 남녀이 받아서 나누는 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교회도 많이 나가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난날에 너무 많이 심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더라고. 다 드리고 다 바쳐도 늘 부족한 마음이라. 내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 가슴이 너무 찢어지시 아파. 드리는 기쁨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로 당긴 할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게 같이 하리라. 우리 자식들이 지금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이 얼마나 피 끓는 기도를 합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끊어놓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법칙을 바라보면서 이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남겨놓은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간 이러한 것들 행적들을 볼 때에 아 맞아요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이 지금 3년 전에 내가 저 딸을 너처럼 쓸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직장 다닌다고 기도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다고요. 돈 벌어서 교회에 세내고 이 엄마를 밀어줘야 돼서 또 일을 더 해. 조금만 하라고 니 조금만 하라고 반만 하라고 그래도 안 된대. 지금 너무 시국이 어려워서 엄마한테 5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장 받아주고 하려면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대. 잘린대. 그래가지고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거 일뿐인데 찬양된다고 뭔가를 복음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복음 가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그러면은 죽이는 것도 여호와시오 살리는 것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시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내가 위로를 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녀들 반드시 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로 남긴 하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끌어다가 세상에 있는 그 자식들 때가 되면 끌어다가 은혜를 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일꾼으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질 때 하나님 그 가진 것을 보고 그 꿈을 보고 받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또 1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해리바람을 타고 그 딸을 들여다가 하나님 성전에 심어줄 줄 믿습니다. 해리바람을 타고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성전에 심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고난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성전에서 구별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제단골에 우리를 매어놨다 그랬잖아요. 이 제단골에. 아멘.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막 돌아다니는 목사님들 막 하나님 막 호통을 쳐넣어. 왜 하나님 기업을 이렇게 맨날 비워놓고 예수님 먼저 앉아있게 하고 천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딴을 쌓지도 않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막 몇번 뭐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루에 4일 3일씩 하라고 막 그래갖고 예언해가고 기도를 해주면 영건이 풀어져가지고 막 축복이 막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할 것을 우리가 하면서 남은 시간에 또 우리가 가서 협력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 예배재단.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다들 응답해달라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온의 딸들의 해방과 구원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언약의 근간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체계를 이미 한 거예요. 피로 언약을 했고 말씀으로 언약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데리고 가요.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언한 일이며 이 일을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떨어진 부대는 집어봐야 또 좀 떨어지면 또 터져요. 그래서 새 부대가 계속 되기를 원하고 새 부대의 새 수를 보여야 터져나가지 않고 보존이 되고 우리 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수를 계속 담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새 수를 취하여서 우리에게 그 술에 취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 술 먹고 말 잘하더라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근데 사고를 쳐. 근데 하나님의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기분이 좋고 남을 합평케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을 주고 정말 이 하나님의 새 술은 너무나도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더 빛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새 술을 먹고 새 술에 취해서 이웃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9절에는 보라 전에 42장 18절에 보면은 기머거린 소경을 밝혀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야곱의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헌신과 배고픔에서 40일 금식, 옛날에 어른들 40일 금식도 잘하시더만 나는 40일 금식은 못했어요. 저 뼈를 많이 볶고 꺼가지고 21일 금식 한번 해봤어요. 3일 금식, 2끼 금식 40일 이거는 밥 먹듯이 했고 그거는 막 밥 먹듯이 요즘 좀 못 하는데 근데 어떤 나라 일들을 영혼을 끌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는 금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와서 결실을 맺고 오면 바로 막 봉사를 들어가 그래. 내가 봉사하면 지 따라 봉사해 버리더라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전이시켜주고 하나님의 빛을 가르쳐서 소경이 그들이 어두운 데를 지옥을 가는데도 몰라요. 캄캄한 지옥 가는데도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밝히면 어디 어둠이 떠나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하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찬송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된 백성들은 우리가 전할 때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또 이제 사우나를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막 전하고 거기는 아예 복음에 터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왕에 돈 주고 사우나 하는 거 돈가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근사님들 뭐 집사님들 안 간대 교회를 안 간대. 아이고 방학을 하면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여기 가까운 무슨 봉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로 오든지 그 집 옆으로 가든지 하여튼 교회를 가시라고. 그러고 기도해주면 아이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 가면 된다고. 할렐루야 간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17절에 보니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이라도 강간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거래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형통함의 복을. 그래서 우리 형통해지면 어때요? 얼굴이 막 빛이 나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마음이 편안하면 어때요? 이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돈 많겠다. 저 사람 진짜 부잣집에 맘매 내려갔다. 내가 어디 가면 부잣집 맘매 내려갔다 소리 많이 들어. 살찌고 나서 그러다가 나는 부잣집 맘매 내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신랑이니까 내 부자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 보면 그 사람들이 알 말을 잃어버려.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약속은 인간의 기준에서 보는 물질적 축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 한국에 나누는 삶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 한국 음식들을 먹으면은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청년들 우리 한국에 와서 부모들을 다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돌방에도 자기 해보고 막 이렇게 막 뭐 찜질방에 데려가고 막 맛있는 요리도 먹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리를 배워가고 자기 본국에 가서 장사를 하면은 한국 음식을 먹겠다고 막 줄을 어디까지 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하나님 높여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바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도록 가문의 저주의 영이 다 끊어지고 뿌리째 뽑아. 나는 막 뿌리째 뽑노라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르노라 이래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남편 집사님이 저 지방에 가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큰 집하고 둘째 집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둘이 며느리서 뭐 늦게 오고 해가지고 싸워서 막 다 안 지내기로 했대. 뿌리째 뽑아 태운다 했더니 그렇게 그러더라고. 아이 그래 아이고 그거 잘 됐네요. 그러니까 뭐를 잘해. 아이고 너무 허전해서 동생이 공장하고 있거든. 저런 거 김치냉장고. 동생은 갈비라고 뭐 이런 거 사고 떡하고 사오라고 자기가 고기를 생선을 사고 뭐 돼지고기 사고 이래 삶아갖고 그 산에서 만나가지고 그 산소 앞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잠깐 절하고 거기서 먹고 나한테 헤어진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걸 갖다가 하느냐고. 갖다 버리는 걸 왜 갖다가 하냐고 막 그러더니 전화를 탔다고.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뿌리째 뽑아갖고 이제는 저 양반만 넘어지면 다 끝나. 할렐루야. 복음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 우상의 영들을 우상성에는 그들이 돌아오게 우리가 역사를 이루는 이 기적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종과 남종과 이 헌신과 기도와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각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이 교회마다 주의 종들 아버지 심령 속에 아버지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기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하고 교회마다 더 발전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 좋은 성전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